오늘부터 에스겔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50쪽 또는 51쪽인데요. 에스겔서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다음에 있죠.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누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며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의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에스겔의 말씀을 잠깐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레미야 예가 5장까지 배웠고 에스겔서를 보는데요. 에스겔서를 혹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성경 중에 에스겔서가 조금
환상과 상징이 많아서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어 이 문자 언어 또한 거칠은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 16장이나 또 20장이나 23장에 보면은 노골적이고 또 자극적인 성적인 묘사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 표현은 구약에서 에스겔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또 아내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죽은 것을 에스겔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8절 말씀. 24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그래서 저녁에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망하기 7년 전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잡아가는데 두 번째 포로로 에스겔도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22년 정도 성경이 있는 대로 하자면은 그렇게 선지자 사역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 7년 전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포위돼 가지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고 그 참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겠어요.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악하겠어요. 정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남을 어떻게 해야 내가 산다. 이런 정도까지 정말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에스겔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그 유배민의 어떤 그 삶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만주로 또 저기 그 블라디보스톡 같은 바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가기도 하고 또 소련이 강제로 이주 정책하니까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고려인들이 그렇게 다 살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했다고 한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에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처참함과 또 유배지에서 절망스러운 상황과 어려움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바로 그런 와중에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나중에 다니엘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잡혀가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이제 그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 이제 많은 전체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좀 정리를 하자면은 세상의 통치자는 바벨론이나 그 바벨론의 신을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세상의 통치자는 바벨론이나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4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생물들의 형태로, 또 사람의 형상으로, 또 날개와 이런 모든 것들이 환상과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눈에 띄면서 이렇게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나중에 에스겔의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것을 덮었다고 하는 것도 다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값으로 망하여서 포로 생활을 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살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성전 중심의 어떤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정말 하나님은 없으면서 성전만 생각한다면 요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거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서기관들은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당신이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냐고 하냐면서 뭐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자기 육체임을 말씀하신 그런 뜻이었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하나의 처소와 역할인 것이지, 하나님은 제외하고 하나님은 없고 그냥 어떤 건물이나 그 외형적인 것에만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에스겔서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 자신의 죄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마셨으면 아버지가 취하지, 아버지가 술을 마셨는데 아들이 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모두 다 각자 자기의 죄값, 자기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인에게 돌이키라고 말을 했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 그 해당되는 사람의 책임을 지겠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돌이키라고 하는 말, 파수꾼의 어떤 소식조차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서, 너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에스겔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몇 구절 빼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에스겔서 이제 전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1장부터, 오늘은 1장 보고 다음 주에는 2장과 3장이 이제 에스겔의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내용들을 보고 또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건너뛰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안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거기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발 강가는 유브라데스 강 있잖아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집트에 있죠. 지금의 이집트가 아니라 이라크에 있죠. 그래서 거기 그 유브라데스 강의 한 지류의 어느 곳을 그발 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사로잡힌 자, 보통 이 포로들은 한 곳에 정착하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다스리기가 통치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 살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일사후퇴 때 다 내려왔는데 본래 그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배 타고 오는 거죠. 배 타고 내려서 본래 부산항에 이제 그 피난민들이 다 내리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이미 다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다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거제도입니다. 그래서 배를 더 이동해서 거제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에 가면 뭐가 있죠? 포로 수용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기도 하고 나머지 사람들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당신들 여기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1절 하반절인데요. 거기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모습이죠. 자, 사로잡힌 자 중에 그 사로잡힌 어떤 그 유배지의 생활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언제까지 살지, 여기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그 생활의 어떤 편리함이나 부요함이나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어쩌면 덜 고생하고 어쩌면 덜 힘들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더 오히려 더 신경 쓰이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뭐가 풍족하겠습니까? 뭐가 마음에 여유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땅은 지금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멀리 잡혀왔잖아요. 끌려왔잖아요.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뭐가 좋은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말씀하시는데 황량한 이방 땅에 하늘을 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1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절은 좀 밑줄을 그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했다고 합니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내게 모습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글 영광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한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보이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뭐 사람이 형상이 있고 뭐와 같고 뭐와 같이 번개 모양과 같고 뭐과 같고 그러니까 딱히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뭐와 같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를 쓰거나 어떤 것을 묘사할 때 사람의 말로 다 묘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와 같다. 그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처럼 느껴졌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체험을 이 에스겔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30제에는 성경학자들은 그 에스겔의 나이로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살 때에 그가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시고 거기서도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도 계시지만은 애굽 땅에도 계시고 바벨론에도 계시고 광야에도 계시고 모압에서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의 성에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자리가 있다고 합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배자의 중심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방 땅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오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나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사실은 이 에스겔의 환상의 이야기는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까지도 가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의 사도 요한도 같은 방식으로 장차 일어난 일을 보았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 1절에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쭉 말씀하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죄악으로 무너진 조국을 보았다면 사도 요한은 당시에 박해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것이죠. 현실은 강한 나라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아도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말씀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로운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때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영광으로 휘어진 그 모습의 영광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예서를 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도중에 그 루스 베델에서 해가 저물어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까지 닿는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있음을 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에는 어렵고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신앙의 그늘 아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홀로 그 광야의 길을 외삼촌 집을 향해 가는 그 도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거기서 만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랬잖아요. 나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에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의 권능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바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고 보여지게 된 것이죠. 보여져서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다 그냥 조금 생각해서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만은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있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서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어젯밤에 그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비도 좀 오고 아마 아신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 여기 앞에 있는 폭풍과 큰 구름만 보더라도 아마 우리는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딱 비치고 그 불 가운데서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단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용광로에서 쇠를 이렇게 불에 하면 아주 붉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붉은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건데 달구어진 쇠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나타나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환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5절 이하에 보면은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얼굴들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동서남북처럼 이렇게 앞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모양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형상이 있고 두 번째는 사자가 나오고 또 소가 나오고 또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천사의 모습이라 그룹들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꿰어 맞추는 거예요. 사자는 뭐다 또 뭐는 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냥 전통적인 유대 랍비들이 성경 해석을 수록하는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고 사자는 모든 들짐승 가운데 으뜸이며 소는 모든 가축 가운데 으뜸이고 독수리는 모든 새 가운데 으뜸이다. 그러므로 이 네 생물을 가진 생물은 여호와의 가장 고귀하심을 반영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보다 으뜸이고 또 사자는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소는 가축 가운데서 독수리는 조류 모든 새 가운데서 으뜸이기 때문에 가장 으뜸인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고귀하심을 반영해서 나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블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이 생물의 위엄과 고귀성을 상정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높아짐 그것을 말씀하고 고귀함과 위엄성을 말하고 있고 또 사자에 대해서는 명렬함과 용기와 힘과 충성을 상징하고 있고 또 소에 대해서는 욥기 21장 10절 말씀에 따라서 순종적이면서도 순종하면서도 번성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독수리의 얼굴은 이 생물체가 매우 빠르고 위풍당당함을 보여준다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들을 추모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내 얼굴의 형상으로 임재하시고 나타나신 것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28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딱 비치는데 마치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이 아름답고 아주 온 곳에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몇 가지 교훈을 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그 찬송가의 주제는 몇 곡 앞에 아까 불렀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주제의 찬송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불렀고요. 또 여기에 3절 말씀이 중요한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2절도 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2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영이 영이 어느 쪽으로 하면은 모든 생물들도 그대로 가고 돌이키지 않냐고 곧게 행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같이 움직였다라고 여기 20절 21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서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고 또 가면 우리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앞서 행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좀 마음에 그려볼 수 있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아멘. 그래서 그 많은 물소리와
하나님의 이 그 생물들,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 천사들 그룹들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들이 이렇게 날개를 움직이면서 하는데 마르는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군대 소리도 같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딱히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바로 그러한 것을 어떤 위험함과 또 웅장함, 엄유함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특별히 내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성령의 능력 아래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바퀴 안에 눈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으니 또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삶이 우리가 좀 되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연약하신 우리 어르신분들, 입원 중에 계시는 또 조창호 장로님, 또 나승복 목사님, 하나님께 또 송옥수 권사님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